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곳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내 주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교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지? 237을 어떻게 살리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시작인가? 오늘 1장 8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실제로 말씀 성취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에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죠. 그 앞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요한 시작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 끄라는 겁니다. 의식주, 성공, 출세, 신경 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신경 쓸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시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이 미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급한 일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보면은 한 게 없습니다. 늘 급한 일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주신 미션이 뭔가? 예루살렘과,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작 또 선교의 시작이 어디냐?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가 아니라 온 유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이것을 통해서 땅끝.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선교의 시작이 어디냐?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현장, 내 지역, 내 현장, 그리고 온 유대, 내가 살고 있는 온 나라.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다시 캠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계속 듣고, 그런 중에 계속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시찰에 일어나는 캠프가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 거기 가서 같이 캠프를 하는 것, 전체가 다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요, 재앙지대, 그리고 땅끝 237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37, 5천 종족까지
전혀 개념도 없는 그 이스라엘 12제자들에게, 그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세계복음화 선교라는 이 미션을 과연 내 현장에서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선교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선교의 시작은 내 현장에서부터. 그럼 선교의 여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럼 결론은 선교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우리 제29차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선교의 시작과 여정과 마무리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29차는 29차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선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뭐 선교대회 하면 하는 거지, 중남미 오면은 오는 거지, 좀 그때에 헌금 좀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시면은 제자들이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기준, 원래가 2026년인데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인구가 278만 명입니다. 그럼 278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20명당 1명의 외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20명당 1명의 외국인이 와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9만 명입니다. 뭐 전문직 포함해서 특별히 공단마다 제조업, 또 농어촌, 이런 모든 부분에 이 단순 기능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 수가 59만 명. 그러면은 이 59만 명은 돌아갈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돌아갈 외국인이 59만 명이다. 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방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대구는 지방입니다. 대구가 선교의 플랫폼입니다. 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30만 명 역시 돌아갈 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59만 명, 60만 명으로 잡고요. 유학생 전부 다 엘리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30만 명은 이 유학생들, 먹고 살만한 가정에서 온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이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약 90만 명, 뭐 통계가 2025년도니까요. 26년 하면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대구에 돌아갈 근로자들, 돌아갈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민족, 다문화 가정 수가 35만에서 40만 가구. 자, 이런 1인 4명으로 잡으면은 40만 하면은 160만 명입니다.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신문에 자꾸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선교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디에서 선교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선교하라고 보내신 현장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는데 여기가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가든 총리가 되든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우리는 전혀 선교랑 관계없는 인생의 성공 출세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모든 노예, 감옥, 총리가 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저 이방 나라에서 온 그 한 사람이 그 나라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데 어찌 그 자리를 탐내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모르면은 모든 것이 문제의 현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노예로 가도 문제요, 감옥에 가도 문제요, 총리가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모세를 이 부모와 떼어놓고 왕궁에 보내셨죠. 왕궁에 보내시고 왕궁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선교를 깨닫지 못한 모세에게 왕궁 40년은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그 학문이 자기는 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성공은 결국 바벨탑이에요. 전도 선교하지 못하는 인생 출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모세에게는 위기의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를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이 갈등이 출애굽의 귀한 시간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의 현장, 여기가 선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현장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꺾었는데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현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일천망대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심을 알게 하는 이 선교의 여정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의 현장, 내가 있는 이곳, 여기라는 것은 플레이스입니다. 나의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의 여정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의 여정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무리 좋은 왕궁이라도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총리가 되어져도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나의 선교를 확정하셔야 돼요. 나의 선교는 여기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의 선교는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는 여기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땅끝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기는 나의 환경,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보호마의 선교의 여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세계보호마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속국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노예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포로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국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땅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서 노예에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포로로 보내서 포로에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속국이 되게 하셔서 속국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교를 알면은 그때 이유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없어져요. 노예이기 때문에 못해요. 속국이기 때문에 못해요. 포로되었기 때문에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상황이 안 돼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여정을 확실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선교를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포로에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속국에서 땅끝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은 노예에서 인생 끝납니다. 포로에서 인생 끝나요. 속국되어져 가서 인생 끝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어마무시하게 10가지 재앙을 다 이겨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아무것도 아닌 광야.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에 비하면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이유를 대다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나의 선교 여정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어떤 선교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여기 내 현장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아,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상황과 형편을 핑계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가게 하셔가지고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면 이유 없습니다. 답을 알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알면은 염려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기도를 알면은 염려 없다. 여러분이 가야 될 선교 여정입니다. 우린 스스로 내 인생은 여기까지. 내 인생 나이가 그러하니까, 형편이 그러하니까. 엘리야와 똑같죠.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 이 말씀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엘리야 조금 더 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왜 원망하고 불평해,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을 텐데, 남 볼 때는 잘하는데 내가 그 상황 딱 닥쳐가지고 지금 상황이라면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시는데 여태까지
직장 다니면서 의식주를 위해서만 계속 뛰어왔지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이제 은퇴 이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인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뭐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 여정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 인생의 미션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에서 세 군데에서 여러분 이 선교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선교 망대 세 군데를 세우라. 첫 번째, 여러분 가정 가문 여기에 반드시 선교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복음 서밋 스쿨에 양화진에 갑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신청하셔서 가시고, 오늘 랩런트들은 필히 다 못했어요. 필히. 거기 가보면은 선교 가문이 있습니다. 선교 가문. 끝까지 그 가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우죠.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계속 독립부터 시작해서 6.25까지, 또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에 들어갈 때까지 가문이 3대 4대 이어가지고 계속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문이 우리 선교하는 우리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이번 29차, 또 중남미 선교, 또 브라질 목회자 초청,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업과 직장입니다. 내 하는 일이 237과 통해야 됩니다. 내 하는 일이 오청도쪽과 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2를 무려 직장에서 보냅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근데 이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인생의 3분의 2를 나는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그만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선교 전도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내 인생의 3분의 1을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할 아주 중요한 망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나의 선교. 여러분, 선교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자, 오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질문했는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모든 지역, 여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은 여러분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와 있는 다민족들, 이제 곧 돌아갈 근로자들, 유학생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선교를 위한 300% 응답에 도전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전문성 100%,
현장성 100%. 계속 선교하려면요, 미래가 보장되어져야 됩니다. 미래성 300%를 두고 여러분부터 그리고 렘넌트들까지 계속 이 부분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뭡니까? 전도는 같은 언어권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다른 언어권에서 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언어권은 그냥 돈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권으로 하려고 하면요, 가야 됩니다. 또 와야 됩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교에는 300%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선교의 마무리. 자,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미션을 확인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내 현장,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현장 가시면은 여기가 선교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직원이다. 그럼 직원에서부터 땅 끝까지 나는 간다.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다.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300%의 응답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나중에 내가 뭐 하면, 나중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선교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부터 일본 선교 캠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브라질 여러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마무리가 뭡니까? 보내는 선교입니다. 정말 보내야 될 현장에,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꼭 가야 될 현장이 있다면 정말 가야 될 현장에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번에 마론주목 와가지고 우리 몇몇 중직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센터 또 중남미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 응답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한국인 가운데 브라질 선교 갈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언어 공부시켜 가지고 브라질 보내서 적응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다든가 또는 순회 캠프를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좋게 20년 해야 이제 될까 말까요? 좋게 20년 해야. 근데 이미 언어가 다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들을 주셨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뭐가 안 돼 있는가 하면요, 중직자들이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아예 포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결혼한 한 팀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를 쳐서 AI를 가지고 언어를 번역하니까 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방향을 못 잡으니까 현대 과학 기술의 모든 그 혜택들을 자녀들에게 중독으로 다 빼앗깁니다. 돈 중독, 다른 중독, 여기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의 눈을 뜨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100나라 사람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못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지금은 유튜브가요, 우리나라 말로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제 아직 조금 미완성이지만은 만약에 영어로 번역해달라 그러면 자막으로 영어로 나옵니다. 세계복음화에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지금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되어진 그 시간이 앞으로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 종말론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시대를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현지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선교가 또 중요하다. 초청 선교. 한 명 보내는 돈으로 두세 명의 사역자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초청해서 국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역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가도 몇 명 못 만납니다. 그리고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 가면 거의 그 나라의 수도에 다 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죠. 뭐 선교도 제대로 거의 못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는 현지인이 사는 기준으로 교회를 지면은 1,000만 원으로 그 교회를 짓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네팔 역시 똑같습니다. 이러한 역선교를 하면서 역선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역선교를 통해서 그곳의 현장에 교회가 지어지면은 그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돈만 보내는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곳이 선교의 시작이다. 여러분 현장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부터. 학생이면 학생에서부터, 교수면 교수부터, 그 나이 때 주부면 주부부터 내 애 다 키우고 선교해야지. 그럼 또 늦어요. 우리가 헌당 다 하고 선교해야지. 그러면 언제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선교를 찾으면서 선교의 마무리는 뭐냐? 협력 선교까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의 이렇게 은혜로 구원교회, 지금 마르셀로 목사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한번 소통해 보면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좀 남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 일본 복음화 협회를 만든 것.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브라질 목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지어준 것. 그게 이미 앞서간 선교 전략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교의 대로를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바라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의 시작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있는 형편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의 시작을 하라고 보내신 현장이며,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을 보라고 보내신 것이며, 하나님 총리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37과 5천 영적 선교의 시작이 내가 있는 현장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237 5천 영적 선교의 그 시작이 지금 내가 있는 그 형편에서부터 시작하며 지금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